2장 거듭남 보겠는데요. 거듭남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책에서는 regeneration이라고 영어를 썼는데 우리에게는 그 단어보다는 born again, rebirth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거듭남은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서창희 목사님은 부르심과 거듭남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유사한가? 그 유사성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거듭남이다. 부르심이 관계의 측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면 거듭남은 탄생의 관점에서 구원의 출구를 바라본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부르심과 거듭남은 구원의 출발인 건 같아요. 근데 부르심은 관계의 측면에서 출발이고 거듭남은 탄생의 관점에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저에게는 새롭게 와닿은 예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죠. 대한민국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겁니다.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는 분열돼 있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교회도 지금 갈라져가지고 극우 크리스찬, 또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이 싸우잖아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자녀를 나오게 한다, 태어나게 한다, 자녀에게 죄 짓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불행하느니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창희 목사님은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출산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세상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은 험하다, 어렵다, 앞으로의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닌데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기쁨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랑의 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 이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부모 없이는 자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7살까지 컸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가 지금 평생 할 일도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의 존재, 웃음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부모, 자녀 이야기를 하는가? 거듭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남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 태어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밤에 찾아오죠. 그리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2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강조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보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못 본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식했지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죠. 사람은 몸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아라, 그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거듭남도 부르심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상태에 따라 거듭남의 유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거듭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세례하고 거듭남하고 같은 거 아니냐. 세례 받으면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세례 받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남과 세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 앤서니 후크만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작.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탄생에 있어 완전히 수동적이었다. 우리의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다. 거듭남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 제가 여기 유인물에 쓴 내용들은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직접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책 내용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관점과 시선이 바뀐다는 겁니다. 먼저 내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르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은 목적 안에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교리 문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문이 무엇입니까? 장로교 출신들은 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목적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목적을 아니까 기준과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거 너무 억압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십계명이 억압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억압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안 지키면 죽는다, 벌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 그러니 이것들을 지켜라. 이게 복받는 길이다. 길을 안내해 주신 게 말씀이고 언약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과거에 영광이 있어도 매이지 않고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해 나아간대잖아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바울은 달리는 게 그래도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 나를 억압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도 도우신다 라는 겁니다. 부르심과 거듭남에서 중요한 것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니까요.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선택하시고 내가 거듭날 수 있구나라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에 간 어린 신생아 아이들, 그 아이를 천국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천국 갈까요? 구원 받을까요? 갈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생각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책은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 3항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함을 시작하는데요. 시작. 선택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얻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된다. 이 원리는 말씀 사역을 통하여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지적 장애를 자녀로 둔 부모, 태중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이 말이 참 상처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또 그 자녀가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복음이고 은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쉬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이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대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쁘게 살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살면 끝인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내 삶에 여러 흔적들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죽어도, 내가 죽어도 흔적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죠. 근데 안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례 있다고 경건한 거 아닙니다. 할례 없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지치죠. 거듭나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내 모든 고난의 무게보다 무겁고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쉬려고 하는데요. 거듭남은 옛 삶은 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과거의 정체성은 죽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영을 중심에 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은유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모두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들입니다. 거듭남,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세상을 더욱 정의롭게, 평화롭게,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항도 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 여러분, 내가 거듭남에 감사하고 거듭난 사람답게 기쁨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